가지를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권위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 내려놨으면 그럼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이다 보셨나요? 너무 선정적이어서 아주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이단의 아주 현실을 보여줘서요. 너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기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악마라고, 악마. 그런 악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지금 그 세 편까지만 봤어요. 세 편까지가 그 JMS 저 이름 뭐죠? 정명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명석, JMS 교주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 저건 정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악마예요, 악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세상에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좀 뭔가 좀 찾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에게 빼앗아서 자기의 아주 놀이개로 삼는 이런 나쁜, 저런 인간은 정말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또 들어갔다 나오면 또 똑같은 짓도 하고, 또 갔다 나오면 똑같은 짓도 하고, 그런데도 이 법은, 이 나라 법은 왜 그냥 그런 존재를 놔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피해를 보는, 그것도 170 이상이 돼야만 되는 여성들, 늘씬한 여성들, 예쁜 여성들만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시기, 젊은 그 시기를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다 빼앗긴 삶을 살아가요. 너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 정명석 교회가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적을 행한다. 뭐 능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 자기가 또 미래를 예언하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딱 된다고, 이러면서 자기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얘기하지만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얘기하겠죠. 졸개들이. 그래가지고 그 정명석이가 능력이 있다,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기적을 막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해요. 이단들이 하는 게 그게 그거예요. 비유풀이 하는 거예요. 비유를 아주 선명하게, 애매한 비유잖아요. 사실은 비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알듯 말듯하게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비유가 너무 선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듯 말듯하게, 듣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잘 얘기해 주는 거야, 비유를. 와, 확실해, 선명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풀이할까. 우와, 그렇게 쏙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가 진리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를, 야, 여기서는 다 설명해 주네, 다 깨닫게 해주네. 그래서 거기서 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뭔가 좀 찾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정명석이가 그래서 교주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사람이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주장하는 인간들은 다 사탄 마귀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다 이단들이 끌어가잖아요. 그죠? 교회 집안에 그 이름 붙여놓은 교회 이름 붙여놓은 사람들 집에만 꼭 눌러 찾아다니면서 이단들은 눌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속여가지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넘어갈까요? 거기에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종교성에 의해서만 기적을 행한다, 뭘 대단한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바르게, 정말 진리를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만 하면 안 됩니다. 본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내가 본이 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헤매는 사람들을 또 내가 본이 되는 성도가 돼서 그들을 또 이끌어가고 진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이 되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본이 되는 성도들, 우리가 본이 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교회가 들어와서 JMS 같은 그런 더러운 그런 교주들도 들어와서 다 흐트러 놓고 정신없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되는 성도 세 가지를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 본 말씀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기 자기 자녀는 어린 자녀를 얘기합니다. 유순하게라는 것은요, 유순하게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밑에 주가 나오거든요. 거기 주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유순하게라는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순하게를. 그러니까 유순하게 한다는 건 어린아이들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 기획이 뭐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이를, 어린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수준을 낮춰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성도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냐?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동화동윤이 오늘도 이렇게 동화둥이가 와가지고 일찍 왔다 갔다 하네요. 동화둥이와 놀 때 제가 어떻게 노는지 아시죠? 제가 어린아이가 돼서 놉니다. 제가 터득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같이 막 놀자 그러면서 내가 이끌어 가려고 그랬어요.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 조금 하다가 실증 나고 저거 조금 하다가 실증 내고 저거 조금 하다가 실증 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얘들이 막 목사니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걸 해줬어요. 해주기 시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 나도 편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막 이끌어가지고 내가 막 이것저것 하려고 그랬으면 나도 힘들고 막 그런데 얘들이 하자는 대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터득했어요.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는 이게 수준을 낮춘 거,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수준을 낮춰서,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아기 가진 어머니들 보세요. 까꿍 하면서, 그죠? 그 아이의 수준에, 그죠? 야야야 뭐 이러면서 막 애랑 같이 놀잖아요. 아뽀 이러면서 놀고 그잖아요, 그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이 되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타반이 있는데, 기타반이 뭐 벌써 몇 달로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초적인 노래, 아주 기본적인 노래, 그런 걸 뭐죠? 예수님 베드로 부르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되게 쉬운 노래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 이 코드가 되게 쉬워요. 기본 코드 3가지, 아주 너무 쉬운 거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 몇 달 전에, 1년 전이죠. 1년 전 배웠던 걸 지금도 그거 가지고 또 해. 근데 저는요,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타 배우시는 분들이 계속 새로운 사람 또 와, 또 기초로 또 배우는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려, 아직 연약한 사람들, 아직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노래 이미 벌써 1년이 지나서 그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해주는 거야. 같이 맞춰주고. 그게 본이 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잘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못하는 사람들, 야 너네 알아서 해봐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는요, 본이 되는 성도가 아직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주고, 그들을 같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이미 컸어요. 나는 이미 어른이에요.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맞춰주고 그 아이들처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 되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수준을 낮춰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사모님 모여가지고 막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야 이거 뭐 어떠냐, 이거 어떻게 되냐 막 그러면서 설전을 벌여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주일날 6시 되고 7시 되고 막 됐는데도 성도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무 힘들다 이런 걱정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성도들 늦게까지 있으면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텐데, 이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 가고 계속 있는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간식이라도 주고, 뭐 저녁이라도 어떻게 좀 먹을 수 있고, 뭐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 뭐 설전을 나누다가 결국은 답은 없었어요. 답은 없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제 생겨서, 이따가 이제 우리 탁구 치는 분들과는, 늦게 남아 있는 분들과는 얘기 나눌 거예요. 그거 하나는 건졌는데 뭐 다른 건 아직 뭐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모습이 뭐와 같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님 쫓아오느라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 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니네들이 먹여라 그러셨어요. 주님 우리가 5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그래 가져와.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야 나눠줘라. 그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5,000명이 먹고 남는 5병이어가지고, 야 이 모습이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야 이렇게 염려하는,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네, 그런 마음, 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말 잘 교제하고 서로 믿음으로 잘 사귀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제자들 같은 마음,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들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잘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이 이끌어갈까, 도와줄까, 돌봐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본이 되는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거 잘 못하죠.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좀 지치기도 해요. 우리 동아동이랑 노는 게 여기 좀 지치기도 해요. 이 건강도 이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 들은부터는 더 힘들어 막 괜히. 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을 낮춰서 아이들을 돌보듯이 내가 아이들의 입장이 돼서 그 수준이 돼서 내가 너보다 낫지, 아이 그래도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전장님 사님이 너무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그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1:1 3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사람은 다 수준이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다 똑같이 일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이런 분한테는 이렇게, 저런 분한테는 저렇게, 또 이거 같은 분은 저렇게, 이렇게 다 모두가 다 다른 그런 분들로 이렇게 그분과 같이 이렇게 대해야지, 그냥 내 수준만 딱 가지고 있고 내 수준에 맞춰 그리고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이요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1 우리 사공부하는 거 풍성한 삶도 그렇고요,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같이 하다 보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러면 또 은혜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목자 목녀가 막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목장 잘 안 모여요. 근데 목자가 또 낮아져서 또 성도들 이렇게 목장 식구들 섬기다 보면 그러면 또 목장 식구들이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자기 주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싫어하잖아요. 목사님 또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그죠?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수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뿐 아니라 또 뭘 줬냐 하면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그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 따르는, 그리고 내가 이끌어가야 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까지 주려고 했냐면 목숨까지도 주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숨까지는 못 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뭘 줘야 되냐?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이거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에너지도 주고,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본이 되는 성도 살아가다 보면 누가 유익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낮추고 내가 이렇게 그의 수준에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배워요. 내가 더 성장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풍성한 삶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들도 풍성한 삶으로 가지고 또 다른 분과 나누실 때 막 하시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가 입금이가 돼서 따르미를 내가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샌가 내가 자라가고 있는 그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을 감으세요. 네, 이게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요. 그냥 꺼주세요. 그리고 그 마이크가 좀 지직 소리가 안 나요? 직 소리 나는 거 이거 어떻게 잡을 수는 없나요? 네, 제가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네,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네,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가 꼭 그 본인 되는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고 얘기하자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자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짐을 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밤낮으로 일했대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들을 이렇게 부담 갖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사역했대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는 게, 생활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야 내가 가르치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 나에게 좀 이렇게 생활 좀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저 성도들도 어려운데, 아유 저 성도들도 힘든데, 아유 저 성도들 짐을 지면 안 되지, 폐를 끼치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르치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이제 놀러 가면요, 제주도에 좀 쉴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제주도에 어디 거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 이름을 걸어서 여러분이 좀 쉴 수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정교회 하는 제주도에 한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오피스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원룸 오피스텔을 빌려서 그 교회가 제주도로 오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게스트 하우스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언제든지 오세요. 목사님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게스트 하우스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제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저한테는 여유가 없고요. 그 얼마 전에 저 샬롬 교회 우리 고성용 목사님이 결혼 30주년이었어요. 근데 뭐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 90세 넘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걷지 못하시고 허리도 다 다치시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만 계시고,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신대요. 약간 또 이제 치매기가 좀 이제 약간 진행이 되셔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셔서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엄마 모시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팔이 이게 또 부러지셔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다가 이게 보호자님 나가세요. 안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해드려야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나가세요. 그런데 안 나오더래요. 한참.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떨어지신 거야. 거기서 엑스레이 딱 찍는데 이렇게 부축해야 되는데 부축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떻게인지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더 나가셨네 완전히.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어요. 보름 동안 입원하셨는데 그때가 목사님이 쉬시는 때가 된 거예요. 밤낮으로 엄마가 부르면 한밤중에 12시도 1시 2시도 가고 그리고 엄마 누워만 계시니까 소변 되면 다 치워드리고 다 그랬었는데 입원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요양 보호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끔씩 가서 이렇게 뵙고 그러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여유의 시간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때가 마침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결혼기념일이니까 빨리 여행 다녀오세요. 몇 년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빨리 좀 다녀오세요. 근데 이제 제주도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게스트하우스를 연결시켜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그 제주도의 목사님이 그 샬롬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으시고는 또 샬롬교회 또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이렇게 장애우들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런 얘기 다 했더니 막 아유 그럼 오시라고 제가 잘 섬겨드리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냥 마음껏 쓰시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고 목사님이 하루에 2만 원씩 그게 기본이라고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봉투에서 너무 잘 썼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드리고 왔다 그래요. 고 목사님의 마음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 제주도 교회도요 진짜 작은 교회예요. 그 게스트하우스를 누가 빌린 거냐? 목사님이 사비를 빌리셨어요. 매번 그런데 그렇게 사비를 빌리시다가 성도님이 누가 감동을 받으셔서 하시면 또 하는 거고 성도님이 안 하면 자기가 또 빌려가지고 또 작은 교회에서 자기가 또 게스트하우스 빌려가지고 또 목사님들 성사님들 섬기시는 거야. 근데 고 목사님이 내가 그냥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하루에 2만 원씩 계산해서 그리고 드리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본이 되는 성도는요 그런 거예요. 본이 되는 성도는 나 때문에 부담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짐이 되지 않고 나 때문에 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상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잘 되도록 상대가 편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본이 되는 성도가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그런다 그래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시면 그 시골교회 또 우리 어머님들 성도님들은 또 그러잖아요. 목사님 한번 오시면 또 뭐 엄청나게 섬기시잖아요. 신방하시면. 그래서 막 뭐 커피도 막 사발로 주시고 그리고 뭐 또 뭐 이렇게 그 감주 식혜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부담스러운 거죠, 목사님. 가는 데마다 그렇게 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안 먹고 오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 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가실 때마다 드시는 거죠. 가실 때마다 그 어려운 거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저 같으면 당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죠. 신방하고 나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냐 하면 신방하실 때 이 집에 가서 신방해서 그걸 다 드시고 그리고는 일부러 저 30분 거리 거기를 걸어가신대. 걸어가셔서 웬만큼 소화 좀 하고 바로 옆에 집도 있는데 옆에 집 바로 성도님이 있는데 일부러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신방하시고 또 다 주시는 거 또 다 단 거 다 드시고 배 위에 부담되는 거 다 드시고 그리고 또 저 멀리 있는 또 집을 또 걸어서 또 가시고 그러신다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그러면 되겠. 성도님, 이거 내두지 마세요. 이거 안 먹어요. 하지 마세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그걸 다 감수하는 것이지. 얼마 전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 원로 목사 그 이제 투표를 하셔서 제가 이제 임시 목사 임시 담임 목사 당회장이죠. 담임 목사로 해서 이렇게 가서 제가 주재를 했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많아요. 새생명교회가 우리 교회 많은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시면 뭐를 하시는 거냐면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 추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님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원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례비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 사례비도 드려야 되지, 또 새로 오신 목사님도 사례비도 또 드려야 되지. 그러면 이 조그만 교회가 감당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폐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그냥 웬만하면 사례비 안 받고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 없고, 그러나 그냥 원로 목사만 되면 좋겠다. 그냥 명예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목회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거만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목사님들 전별금 이 문제가 아주 이 교회들마다 너무 심각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본인이 그냥 나는 퇴직금, 그것도 본인이 거의 반 정도는 모았던 퇴직금, 본인이 반 정도를 모았던 퇴직금 해가지고 그거 그냥 받고, 그리고 뭐 교회가 또 혹시라도 더 뭐 교회가 이렇게 신경 써서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냥 없고, 그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은퇴를 하시는 거로.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되시는 걸 하셨는데, 교회는 성도님들은 또 너무너무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우리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같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걱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서로가 같이 참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근데 이제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냐면 본이 되는 성도가 그러니까 목사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가 본이 되는 성도가 그렇게 본을 보여서 짐이 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다 지는 거죠. 자신의 짐을 지고 그러고 가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본이 되는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씩 1대1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많은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1대1이 이 사도 바울이 1대1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이제 큐티 1대1 또 풍성한 삶 공부 1대1 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꼭 그 1대1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꼭 1대1로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1대1로 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부담스러운 중에 한 사람이에요. 1대1로 만나는 걸.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속 얘기 잘 안 해요. 저의 마음을 오픈을 잘 안 해요. 웬만큼 가까워져야 좀 얘기하고 좀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속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더군다나 1대1로 만나봐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1대1이 참 좋은 거구나 하면서 저도 조금씩 오픈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1대1이 좋은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어디 1대1로 만나서 뭐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했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여러분 1대1로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셨어요. 예수님도 1대1로 만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건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더라도 1대1로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하시고 편하게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1대1로 만나냐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1대1로 하래요. 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아기 엄마가 아기를 대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해라. 이 말은 다른 격려하라는 말은 위로하라는 말도 있고요. 또 경고하라는 말은 증거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죠. 아까 어머니가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다 맞춰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것처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반대적인 모습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안 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유 그래 다 그래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도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부부가 여기 작은 방 그 교사실 주일학교 어린이 교사실을 깨끗하게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이건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깨끗하게 잘 치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걸 못한 거예요. 제가 이게 동윤이랑 이렇게 잘 놀아주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잘 해주는 건 하는데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권면하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걸 제가 못한 거예요. 오늘 제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불을 다 켜놓고 아무도 없어. 불을 다 켜놓고 때로는 저기 보일러 그 히터 방바닥 전기를 다 틀어놓고 그냥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설설 끓는 상태로 놨던 상태도 있어요. 막 예배 드리고 나면 여기 위에 여기 종이컵 있고 쓰레기 있고 뭐 막 널려 있는데 그거 다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안 만지고 그냥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편하게 아주 잘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 다 누가 치울까요? 다 누가 할까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하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둘까요? 그걸 누가 안 놔두죠. 누가 치울까요?
저도 가끔씩 치우고요. 저희 사모가 거의 치우고요. 또 어떤 권사님이 치우시고 그래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러운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본이 되는 성도가 그런 걸 같이 하면서 이건 이렇게 좀 치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권면하는, 격려하는, 경고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본이 되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집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특히 어린이가 있는 집,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때요? 늘 어질러 있잖아요. 늘 어질러 있잖아요. 애들. 그럼 그거 누가 치우죠? 엄마 아빠가 치우죠. 뭐 그죠? 부모님이 다 치우는 거죠. 어른이 치우는 거죠. 어른이. 애들한테 뭐 이거 치워라, 너희들 놀았으니까 이거 잘 정리해라 아무리 해봤자 또 어질러 놓고 그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잔소리하면서 내가 속이 터지지 말이야. 응? 내가 뭐 스팀이 올라온다, 스팀이 올라와 막 이러면서 다 치우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부모가 다 치우는 거죠. 뭐 부모가 똑같아요. 교회도요. 교회도 영적인 어른이 있고요, 영적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과 똑같아요. 치우는 사람은 누가 치워요? 어른들이 치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어른이 치우는 거죠. 영적 어른이 다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영적 어린 사람들은 막 어지러 놓고 막 난장판을 안 넣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대로만 놔둬요 계속? 아니죠. 영적 어른들이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도 자라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영적 어른이 돼서 그래서 영적 어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목사님 조카가 그런 조카가 있었대요. 이제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얕고 다니는 아기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자꾸 때리는 버릇이 있대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자꾸 때린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른들은 이쁘니까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때리는 거야. 이게 버릇이. 그래서 어른만 보면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얘가 안 되겠다. 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얘가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뻐하니까 또 때리더래. 그래서 딱 잡고 때리면 안 돼. 때리는 건 나쁜 거야. 하지만 안 돼. 그랬더니 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때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도 때렸대요. 그랬더니 얘가 그리고 막 울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또 때리더래. 또. 그래서 목사님도 또 때렸대. 그랬더니 앙 하고 울더래요. 그러더니 다음부터 안 때리더래. 다음부터 안 때리더래. 여러분 우리가 권면할 때는 권면해야 되고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게 본이 되는 성도가 있고 또 본을 따르는 성도가 있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는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 전하려고 하는 그거 내려놓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려놓고, 또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 이거 내려놓고, 그러나 또 세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을, 내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교인 성도들을 부담 갖지 않도록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그런 모습, 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런 권위 있는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요, 목적은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나라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들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본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본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그냥 듣기만 하고 좋아요. 내 귀에 그냥 좋은 거 듣고, 내 마음에 좋은 거 듣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사지 않는, 본받고자 하지도 않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래서 늘 그저 그런 그리스찬들,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어제도 이 8부부가 16명이 저 시골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불을 피워놓기, 이게 숯불을 피우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또 노래방 기기도 있어가지고 또 노래도 부르고,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노래 잘하세요. 주일마다 찬양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는지 가요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트로트도 잘하시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만나면 즐겁고 교제하기 좋고, 너무 편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 물론 3층이라서 좀 불편하지만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맞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근데 더 좋으려면 본이 되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한다. 본이 되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한다. 본이 되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본이 되는 성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진짜 좋은 게, 너무 좋은 교회가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까요? 나는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 삶은 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공부도 할 수 없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난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이 되는 성도로 세우실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겠다, 헌신하시고 그 일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 하나는 꼭 붙잡고 가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나는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되는 거 하나 붙잡고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